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구약성경 345쪽입니다. 구약성경 345쪽, 여호수아서 17장, 구약성경 345쪽. 여호수아서는 구약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5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 사람들의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대추야자수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한 자리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였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로마에서 해방되어지는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진정한 왕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셨죠. 이번 한 주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좇기 위하여 고난 주간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주님 많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종려 주일이지만 우리 계속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인 불안의 시대의 개척의 영성,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매우 불안한 시대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이 불안함은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추구를 갖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에 안전이라는 것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안전은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안전이 우선이고요, 학교나 이사를 할 때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만큼 이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그곳이 더 불안한 지역이 되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안의 시대에 오히려 개척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능력을 키우려기도 하고요, 또 좋은 백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이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 불안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도
불안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평화는 무엇이냐? 이 불안의 요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내가 뭐 굉장히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 모든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자의 영성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면은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장면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전쟁은 한 20여 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5년 동안은 아주 극심한 전쟁을 합니다. 즉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15년 정도는 잔당들, 남아있는 자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앞서 나가서 땅을 분배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종용하자 제일 먼저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목초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다 광야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밑에 지붕은 네게부 사막인데요. 예루살렘 밑으로 거의 모든 땅이 다 광야입니다. 목초지가 거의 없습니다. 낮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 있으면 요새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좀 안전한 지역이긴 합니다. 장점과 약점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유다 지파가 남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중앙에 있는 곡창지대, 목초지가 많은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곳은 또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목초지이기 때문에 푸르러서 풍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풍요로움과 안전함이 보장되는 곳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전하고 풍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여기를 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곳을 놓고 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족속들이 이제 뒤에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아시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데 땅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마치 그 선물이나 혹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덩어리처럼 이렇게 놓고서 제비 뽑아봐 그러면 딱 뽑아서 여긴 너, 딱 뽑으면 여긴 너 이렇게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20여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족장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둘러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보고서 너희가 살기에 좋은 곳, 너희들이 살기에 마땅한 곳을 찾아와라. 그리고 그려와라. 그리고 이걸 가져오면 하나님께 이것이 허락되는지 허락되지 않는지 이걸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들이 보고서 너희들이 살기에 좋은 곳을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허락되는지 허락되지 않는지를 제비를 뽑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평야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 살아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그들이 여길 보고 자기들이 직접 선택을 한 거예요. 유다 지파도 남쪽에 있는 광야지대를 직접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고요. 경상북도보다는 조금 더 작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연두색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곳이고 주황색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의 이제 허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평야인데요. 저렇게 이제 푸르러요. 이제 건기와 우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곡창지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냐면 갈멜산에서 찍은 거예요. 갈멜산에서 보면 저기 넓은 평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겠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지파였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를 차지한 다음에 므낫세 지파하고 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이 땅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속셈이 있어요. 뭐냐면 이곳이 곡창지대이긴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늘 전쟁이 있는 곳이라서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서 목초지를 활용하고 또 다른 땅을 하나 더 얻어서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빗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요셉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났어요. 그래서 둘째가 장자가 되고 첫째가 차자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몫을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산법은요, 만약에 자식이 4명이면 아버지의 재산을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하나는 장자에게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절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의 떨어진 옷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막 치면서 자기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갑절의 은혜는 엘리야보다 자기가 더 능력이 2배로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엘리야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없어지면 이 땅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엘리사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당신 아버님, 엘리야 아버님, 당신이 가시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근데 나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하셨던 일을 내가 감당할 테니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뜻은 뭐냐면 나를 장자 삼아 주십시오. 당신이 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웃깁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자기가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는 땅을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자가 됐으면 그 부자 된 것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부자 됐으니까 이 부자가 된 거에 알맞는 집도 주시고 여기에 알맞는 상황도 주시고 여기에 알맞는 안전한 나의 삶의 장치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이걸로 만족을 못하고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까요?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주신 것은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또 달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그 출신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한 몫 더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 큰 민족 됐다며 하나님 복 주셔서 큰 민족이 이루었다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크게 번성케 하셨는데 그걸 좀 생각해 봐라.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왜 한몫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냐 하며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몫을 하나 더 달라고 하며 안전을 추구할까요? 그들 안에 이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풍요로운 목초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속들도 여기를 좋아하다 보니 여기서 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문명은 후기 신석기와 초기 청동기 문화였어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사울 왕 때에 철로 된 칼을 2개가 딱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갖고 있었냐면 사울 왕이 하나 갖고 있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갖고 있었습니다. 쇠로 된 칼이 2개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 때. 그런데 블레셋 지방은 철병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하고 철하고 하면은 뭐 이게 싸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청동기 칼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냥 몽둥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싸운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젊은이가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동기들을 보니까 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니까 난 너무 위축되어지고 또 업무는 과중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이 은혜 가운데 직장에 들어갔어요. 감사원금도 냈습니다. 하나님 직장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너무 겁납니다. 다른 직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겁을 먹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이것을 정복하려 보려 하지도 않고 개척하려 하지 않고 이걸 그냥 불안함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신학교 가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학교 가면 그래도 내가 공부 좀 잘하는 축에 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와 정말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그 믿음 좋은 사람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스카이는 깔렸고요, 박사들도 깔렸고요, 의사들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제가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주님을 선신하겠습니다 얘기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출신도 안 좋고요. 그 신학교 가면 진골, 성골, 그래요, 천민 이런 게 있어요. 그 성골이 누구냐면 목사님 자제들, 진골이 장로님 아들들, 천민들이 누구냐면 그냥 이렇게 맨땅에 헤딩해서 그냥 저는 어디에서 전 천민에서 천민. 그러면요 그게 좀 누가 제일 잘 사냐면 장로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자가용 끌고 다니고요, 돈 걱정 안 하고 이게 공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송효선 목사님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예. 정말 나랑은 놀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 다음 이제 목사님 아들들. 근데 목사님 아들들은 구분이 많이 돼요.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부유한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정말 야 주여 막 그랬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 빨면서 지내고 막 그랬습니다. 비교하니까 나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때려치든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님에서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베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는 하나 이루지도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속에 때려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그만두고 일반 직장 들어가서 평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썼냐면 SBS에 썼어요. SBS에서 왜 썼냐면 거기 보니까 그 모집 요강에 학력 타파 그래서 학교 안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이거구나, 여기구나.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썼는데요,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못 보내겠더라고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냥 휴학하고 인도에 갔죠. 제가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근데요 저만 가는 생각이 아니고 많은 신학생들이 이런 생각 갖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힘든 게 앞에 있고 장애인분들이 앞에 있고 내가 대적해야 될 상대들이 너무나 커 보이면 내가 너무 위축되어져서 도전해보지도 않고 뭐 해보지도 않고 개척하지도 않고 그냥 짓눌려서 그냥 거기에 포기해버리고 다른 거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부러 이 불안 속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성숙되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어요. 완전히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처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나야 해요. 그런데 끝없이 보호하면 이 생명이 크기는 커지겠죠. 하지만 능력이 제한되어지고 무기력한 존재로 변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제로 성도님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되면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보호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이 마치 어린아이가 젖대서 일어나 걷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 5살까지로 보아서 제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믿은 지 한 5년 동안은 하나님이 극진하게 보호하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그 거칠음 속에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과잉보호 시대예요. 왜일까요? 이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극진한 보호함으로 그에게 어떤 고난도 다가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 이 시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자그마한 위협과 자그마한 고난에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 마마보이 파파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쯤 되어지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세대가 대학을 많이 나온 사람들이 이제 성장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 신청도 부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대학생을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님이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벌어지고요. 학점 관리도 부모님이 해줘요. 그래서 성적에 불만이 있으면 학생이 교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학생이 얘기하지 않고 부모님이 교수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점수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고. 종종 교수님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수님들이 그 열린 교육 그때부터 이게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총리 있었죠 옛날에. 그분 진짜 많이 싫어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갈 때도 그래요. 심지어 직장 면접장에 갔는데 부모님이 따라와서 손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직장 상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그만 괴롭히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극진히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성장이 있겠습니까? 성숙이 있겠습니까? 계속 어린아이처럼 머무르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세상에서 이 내게 주신 이미 그 복 가지고 한번 개척해 보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죠. 분명히 쓰러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눈물 흘리며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년이대로 곤비하여 넘어지지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침처럼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가? 성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개척의 영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요구하시는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다 불안한 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불안한 거 다 없애버리면 좋겠죠. 근데 불안한 걸 여전히 남겨놓고 나는 이거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불안함이 계속 몰려옵니다.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불안한 거 다 없앤다고 네가 진짜 평안하게 살 것 같니?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싶어. 그게 뭐냐면 이 불안함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그래, 나를 따라와서 좀 훈련받지 않아 볼래?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한번 발걸음을 내딛어보지 않을래? 하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전에 어린아이에 있을 때 그런 생각들, 행동들, 그런 판단들 이제 내버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멋지게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은 너에게 이미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 앞에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한번 개척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 주셨으니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며 도전해 보라고 합니다. 힘이 나죠? 그럼 에브라임이 이런 얘기 들으면 개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얘네들은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 지파라고 하며 꼬장을 부립니다.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의 사람. 그 반대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수장은 누구였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많이 좀 들어보실 텐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20여 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는데 아무도 먼저 나서서 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이 짜자잔 나타나며 깃발을 들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장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 유명한 고백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이 85세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렙이 남쪽에 황량했던 이 남쪽 광야를 선택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갈렙이 가고 싶었던, 얻고 싶었던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고대 도시이고 또 그 요새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 장치 때문에 이 갈렙이 이곳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산악지대의 그 안전함 때문에 이곳을 차지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묘를 얻는다는 것은 이 안에 안치될 수 있다는 권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계보가 갈렙을 통하여 유다 지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안전한 산악지대를 선택한 게 아니라 헤브론 믿음의 유산을 소유하길 원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의리의리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짐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얻기 위하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아직 건장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곳을 정복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실패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너질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곳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안정과 성공을 따라 그의 후손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안의 요소이지만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렙은 유다의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이 몰아내는데 기라세벨이라는 곳에 아주 강건한 용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라세벨을 잘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하나 내걸어요. 이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족장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막 이 기라세벨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기라세벨을 정복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선물로 주죠. 결혼했습니다. 사위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계획이 있었어요. 아주 용사인 사람을 선택하여서 자기 가문을 아주 멋지게 튼튼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이 남쪽 유다의 맨 끝에 가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변방이에요. 여기는 우물이 있어서 밑에 있는 다른 유목민들이 자꾸 도둑질하고 여기 자꾸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 지예요. 여기에 누가 가야 돼요. 그럼 누굴 보내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띠바리를 보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싸움 잘하는 놈을 보내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기라세벨을 정복한 제일 싸움 잘하는 놈을 사위 삼아서 어디에 보냐면 제일 밑에 변방에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머리가 꼭지가 돌아버릴까요? 딸이 돌아버리겠죠. 아니, 자기는 정말 그 족장의 딸로서 진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갑자기 자기도 원하지 않는 남자한테 결혼시킨 거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끝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함경도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사기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가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버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복 주세요.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남방이 부엘세바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남쪽에 우물이 많은 곳은 부엘세바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부엘세바라고 확정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이야기하면서 남방으로 보내요. 이게 개척자의 영성이에요. 이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네가 능력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지 말고 제일 어려운 곳에 거기 가서 네 능력껏 거기 개척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네 삶을 한번 하나님 위해서 충성해 보아라, 헌신해 보아라. 그렇게 했을 때 온니엘이 가서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받았던 영광이죠.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저는 절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저는 유초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했던 때가 풍성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풍성교회가 희망백화점 지하에 있다가 석바에 있는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구입하고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육부서들은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때 제가 풍성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한 6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초등부가 한 150명이 모였습니다. 선생님들만 한 40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전을 하니까 우리 부서가 제일 부흥하고 제일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초등부실을 멋지게 꾸며주겠지, 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 목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부서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뭐 에브라임 집회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부서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고 사람들 많아지고 영향력이 있는데 이 교육부서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육부서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부서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장애물이 생긴 거잖아요. 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옛날 교육관에 있었던 그 구닥다리 앰프 같은 거 가져오고 그 기물들 가져와서 써야 되는가? 다른 부서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구비하면 한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아놨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한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작정해서 돈을 걷어봅시다. 헌금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600만 원을 계획을 짰는데 얼마가 모였냐면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지금 이 예배당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딸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딸들이 그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등록금을 쓰기 위해서 적금을 붓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적금을 깨서 이 유초동부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많은 금액을 들여주셨어요. 그분 때문에 그 1200만 원의 그 양이 된 거예요. 한 분이 왕창 내니까 다른 분들이 도전을 받아서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대학교 졸업하고 다 직장 들어갔습니다. 개척이 된 거죠. 하나님께 도전해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런 거 아시죠? 프로젝트가 찡 내려오고 찡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예, 그런 거 막 만들고 그랬습니다. 다 놓고 왔죠.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고, 예, 만드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막 다 된 거죠. 다 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안 쓴 게 저는 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도전해 보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돈을 버렸다 생각되지 않고 누구 주었다 생각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도전했는데 한번 되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받고, 이게 우리의 도전자의 삶, 개척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짓눌려 도피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가지고 한번 쓰러지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개척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 우리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우리가 행할 줄 믿습니다. 개척하며 도전하며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한번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멋진 일을 시도해보고 모든 일은 주님께,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